네, 6월 26일 목요일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편 81편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요. 81편 1절에서 19절. 네, 그렇지만 소중한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같이 꺾고 넝쿨이 강같이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서 먹게 하셨나이까. 따게 하셨나이까. 13절입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마지막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80편 맨 처음 시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뜻에 맞춘 노래 이럽니다. 예. 제가 시편 78편 시작부터 지금 이 큐티 영상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78편이 시편의 가장 길은 시편 119편 다음에 78편이 72장 2절까지 있는 이 두 개의 시편이 가장 깁니다. 그 긴 시편 78편 끝내고 79편 하고 오늘 이제 80편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큐티 영상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큐티를 조금 더 열심히 해지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오늘 안 그래도 저희 이제 동기 우리 사역자님하고 잠깐 한 얘기인데 시편은 이 시편 말씀이 배경이 무엇이냐를 정말 파악하는 거가 무엇보다도 그 어떤 성경의 다른 챕터보다도 정말 중요하다. 왜냐면 어떤 상황에서 이 저자가 쓴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시편 80편도 저도 이제 보면서 맨 처음 1절에 이러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셔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셔서 이러죠. 지금 시인이 요셉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거죠. 요셉을. 하나님은 우리를 양치는 분처럼, 당신은 양치는 분이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당신은 그룹 사이에서 좌성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80편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말씀을 이어갈까 봤더니 이 시편 80편은 정말 탄원시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탄원시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공동체 탄원시라고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동체 탄원시 뭐냐? 내가 개인으로 다윗 개인이 하나님 앞에
모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올리는 단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단원이 지금 단원실을 이렇게 올리냐? 여러분, 저는 저희 아빠한테 친정 아버지께 어렸을 때 성경을 정말 아빠한테 배운 성경이 제일 재밌고 기억에 지금도 남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중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정말 많이 비슷해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남쪽과 북쪽이 있지, 북쪽이 나쁜 놈들이고 남쪽은 그나마 좀 착하고, 예, 그러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예,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죠. 나중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의 동료 먼저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의 멸망 당했을 때 그때가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내 민족들을 보면서 저자가 아수르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힌 이스라엘을 보면서 써내려간 이제 시가 바로 시편 80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우리를 목자가 양치듯이 우리를 돌보셨던 하나님. 당신 우리를 그렇게 돌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시편 말씀 이렇게 우리 보는 큐티의 말씀의 줄거리를 좀 짧게 전하고, 왜냐면 말씀이 너무 길다 보니까 길어서 또 어찌 보면 주 요점이 흐려지지도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좀 간단하게 줄거리 잡고 거기에서 또 파생돼서 좀 살펴볼 것들 좀 잡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 지혜롭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양떼를 이끄는 목자처럼 그 무지한 우리 양을 잘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빠릇빠릇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셨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포도나무 얘기하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다가 새로운 땅에 우리를 심어지 않냐. 당신이 심어서 뿌리가 깊게 박히도록 잘 심지 않았냐. 포도나무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 되신 하나님. 당신이 심어서 뿌리가 깊숙이 잘 내려있지 않았냐. 이러는 거죠. 그런데 왜 그 포도나무를 12절에 그 담을 허시사 울타리를 허물어사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먹게 하십니까? 열매를 왜 따먹게 하십니까? 멧돼지들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예, 짓밟는다. 우리말 성경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먹는다.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처절하게 공동체가 탄원하는, 예, 오늘 시편 80편입니다. 제가 이 시편 80편 보면서 이 생각 들었어요. 이거 저는 좀 오늘 이 말씀에서 이거 살펴보고 싶더라고요. 뭐냐면 기도. 이들이 지금 처절하게 주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죠. 오늘 말씀에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나의 기도의 폭과 넓이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 기도의 진정한 기도의 효과는 무엇인가? 예, 이거 잠깐 짧게 살펴보고 싶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예전에 봤던 묵상 에세이 중에 이게 있었어요. 습관처럼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습관처럼 그냥 의미 없이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듯이 습관처럼 하지 마라 이러는데, 여러분 기도를 습관처럼 하십시오. 제가 이런 에세이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작가가 말을 하지 봤는데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습관처럼 기도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과 예수입니다. 다니엘, 예루살렘 동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습관처럼, 그게 요즘 말로 루틴이지 않습니까? 나의 루틴으로 항상 그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보이는 동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항상 어떠한 일을 보시든 일을 하기 전이든 일하기 후든 보면 대부분 일한 후에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대부분 산에 오르셨다 이러죠. 습관처럼,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습관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기도는 정시기도와 무시기도가 있다. 정시기도는 네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우리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이렇게 하듯이 무시기도 24시간 깨어서 하나님 성령과 항상 얘기하듯이 하나님 저 지금 배가 너무 아파요. 차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 그 큐티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저희 큐티 리더 하던 리더 집사님이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맨 처음에 어떤 책을 보게 했냐면 성령의 임재 체험하기 24시간 성령의 임재 체험하기 그러면서 네 일상생활에서 소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체험해라. TV를 볼 때 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네? 근데 하나님과 같이 얘기하는 거죠. 어머 하나님 저 주인공 넥타이 너무 이뻐요. 우리 신랑도 저거 하나 사주고 싶어요. 우리 신랑도 저 색깔로 넥타이 파란 아이셔츠에 저런 넥타이 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애기는 밥을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어요. 하나님 깨끗하게 먹게 해주세요. 이것이 매 24시간 성령의 인지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시기도와 그리고 무시로 하는 무시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정말 습관처럼 그러니까 삶의 루틴으로 기도하라. 저는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도의 폭과 넓이는 어떠한가? 저는 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음악을 맨 처음에 공부했고 그리고 유아교육을 공부했고 음악교육과 유아교육의 공통 맥락이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석사과정에서는 기독교육을 하고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목회 교육학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성교학하고 예, 이렇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하나의 전공으로 쭉 공부했으면 제가 꿈이 교수였거든요. 근데 교수 하고 싶었는데 전공이 계속 바뀌고 하니까 예, 세상에 교수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우리 유학 가서 별의별 학위 다 따와도 우리 시간 없어서 자리 하나 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의 선교는 누가 가장 먼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이 선교하게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렇게 깨워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기도의 폭과 넓이를 보면 저는 세계 지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너무 재미있게 어떻게 하냐면 남미부터 훑어요. 남미부터 우루과이, 파라과이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에 해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 이쪽은 멕시코로 그리고 이쪽은 쿠바로 해서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고 지금 뭐 콜롬비아랑 코스타리카 이쪽은 하나님 마약이 너무나 심하대요 막 이러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나중에 하나님 제 입에서 제가 뱉은 나라는 꼭 제 발로 걷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 이렇게 딜을 합니다. 예 그랬을 때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이제 시각도 좀 넓어지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에 대한 기도는 이렇게 해봤어요. 아이들에 대한 기도의 폭은 이렇게 넓혀봤어요. 뭐냐면 바쁠 땐 이러는 거죠. 제가 아들 셋인데 하나님 근범이 그러니 근사에게 어떻게 하냐 다니엘에게 주셨던 예를 들어서 애국심을 뭐 이렇게 기도의 기도를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의 믿음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복음의 열정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의 지혜를 우리 근범이 그러니 근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의 인물별로의 특징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리더십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지경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성경 인물이 가장 뛰어난 점에 그거의 배를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도의 폭을 넓히면서 5대양 6대주 구석구석에 필요한 곳에 우리의 자녀들을 심어주십시오. 예, 꼭 이 기도합니다. 예, 이 기도. 다른 것보다도 이 기도합니다. 5대양 6대주 구석구석에 필요한 곳에 우리 아이들을 심어주십시오. 그런데요, 제가 아들만 셋이었거든요. 그런데 큰애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큰애가 결혼했는데 딸하고 아들 둘을 낳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6명을 놓고
3명을 놓고 5대양 6대주 구석구석에 필요한 곳에 심어주십시오 이랬는데 이제는 6명을 놓고 예, 그 기도 딱 하나 합니다. 예, 놀랍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기도를 할 수 있냐고. 예, 근데 제가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요. 이랬거든요. 예, 뾰족하게 뭐가 잘하는 게 있으면 아마 더 욕심났을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게 없어요. 예. 학원 가는 것만 우리가 애들한테 강요하지 않으면 행복한 세상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죠. 예. 근데 이 기도의 방법, 기도의 훈련도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시로, 정시로, 습관처럼 루틴을 정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폭과 넓이는 우리가 배워서 남주도록 예, 공부해서 남줄 수 있도록 하는 예, 정말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기도의 폭을 좀 넓혀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진정한 기도의 효과는 언제 나냐 기도하는데 어떤 느낌이 없어 기도하는데 나는 무슨 뭐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그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랬던 헬리나 우엔도 나는 기도할 때 특별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기도의 진정한 효과는 기도 후에 나타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이 기도가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건 신뢰잖아요.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과 남쪽이 그렇게 떨어져서 별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내 반쪽의 민족이 멸망되는 걸 보면서 처절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 되어주셨잖아요. 포도나무를 옮겨와서 심으셨으면서 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말 돌봐주십시오. 처절하게 기도했던 공동체 탄원시를 보면서 정말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주간이 반절이 지났어요. 목요일입니다. 저도 이제 금요일 새벽에 여기 지금 미얀마에서 출발해서 한국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조금 남은 주일 일주일의 반절 우리 정말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믿음 안에 하루하루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 목요일 6월 26일 목요일 큐티였습니다. 네, 예수동 목사입니다.